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어느 정도 우리가 삶에 감당하며 살아가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볼 때 다 좋은 마음으로만 바라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예, 또 막 뉴스에도 계속 나오는데 어느 교회는 또 어느 곳에 재개발 지역인데 막 거기 알바끼리 해가지고 뭐 했다 해가지고 뭐 500억을 받았다 뭐 다시 또 취소했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거든요. 그 밑에 댓글들을 쭉 보면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은 시각과 이런 것들을 가진 게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이 모습들이 그분들이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교회가 지금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러한 세상의 비방과 여러 가지 비판과 판단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저는 첫 번째는 먼저는 우리가 먼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세상이 바라볼 때에도 이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지 라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욕 먹고 또 비방하는 글을 계속 받아내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 건데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자신을 희생해서 섬기고 더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지역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려고 하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누가 교회를 향해서 비방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겠어요?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고 더 군림하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과 성도의 모습과 그 목사들의 그 모습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은 비방하고 비판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과 같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런 그 비방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댓글을 썼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 가만 안 둬 하면서 더 심한 댓글로 거기에다가 막 밑에 하거나 쓰거나, 여러분 혹시 그러시겠습니까? 마음 그렇게 굴뚝 같아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그것에 대응하지 않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그들을 끌어 막 잡아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뭐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모든 상황에 관여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변화된 삶을 살잖아요.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을 봤을 때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이 박해하고 자기를 때리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합니까? 다 받아내요. 다 받아내요. 네가 나를 때렸어, 난 두 대 때리리라,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보복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나도 예전에 그랬던 사람이지, 나도 예전에 죄 가운데 있었고 예수님을 모를 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삶을 살았었지.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다 그 핍박을 다 받아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면 다 받아내시기 바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함으로 받아요. 하나님,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혹시라도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마음으로 또 삶으로 고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더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번에 그 뉴스를 보는데 뉴스 중에 여러분 굉장히 이슈되는 뉴스가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건물주가 있는데 건물주가 그 아이들의 통학을 위해서 가운데 통로를 내가지고, 그거 아시죠? 아시나요? 통로를 내서 사람들이 왕래 지나다닐 수 있게 한 이야기가 지금 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 뉴스를 딱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11년 전이래요. 11년 전에, 지금 과일 이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인데 11년 전에 그곳에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을 짓기 전에 거기가 그냥 통로였대요. 그냥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이었는데 아이들이 학교를 갈 때 그곳을 항상 꼭 안전하게 지나다녔던 곳인데, 그 건물이 이제 짓게 되면 이 학생들이, 이 어린 아이들이
이제 돌아서 가야 되는데 그 돌아서 가는 길이 굉장히 험하고 또 차들이 많이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위험한 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거기다가 건물을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아이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마음에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결정하냐면 건물을 짓때 그 중간에 아이들이 계속 통행할 수 있도록 지역 이웃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가운데를 뻥 뚫어가지고 길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건물을 짓는 입장에서 거기를 더 꽉꽉 채워가지고 더 임대를 주면 더 많은 임대료를 받고 자기에게 더 큰 이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거기 돌아다니고 못 지나다니는 것 이런 거 상관 안 하고 진짜 내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냥 건물 번듯하게 딱 지어놓고 막아서 지어놓고 임대료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건물을 지었는데 건물 가운데를 뻥 뚫려서 아이들이 여전히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그 건물주의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분들이 뭐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들었던 생각 한 가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걸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됐어요. 교회가 이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꼭 우리가 건물 지을 때 뭐 돈을 내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이웃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하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웃이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건물을 짓든 어떤 무슨 일을 할 때 이웃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자는 것이에요. 악착같이 내 이익을 위해서 교회의 이익을 추구하기만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는데 얼마나 감동된지 몰라요. 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돼야 되지 않을까. 내가 뭐 건물을 꼭 짓는 것,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비슷한 내 삶의 상황 가운데에 내가 이웃을 더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행동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전에 보면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제사, 먹는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눴었잖아요. 우리가 서로 보면서 비판하고 판단하기보다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선을 이루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길 바란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것에 이제 연장으로 계속해서 나와 있는데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믿음이 약한 자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믿음이 약한 자라고 얘기할 때는 어떻게 보면 초신자, 처음 이제 예수님을 이제 만나는 사람으로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오랫도록 교회를 다녔던 사람, 그리고 초신자. 그러면 여러분 어디가 더 그 신앙적으로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물론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그만큼 더 삶을 살아가지 않겠어요? 교회에서 이것은 하면 안 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행동이고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정립하면서 계속 교회를 다니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지 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알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분들은 이것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인지 기뻐하시지 않은 행동인지 잘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실수를 거듭하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이게 죄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점점 깨달으면서 살아가잖아요. 이런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 믿음이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의 영역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인지를 하나씩 알아가는 그런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교회 봉사 많이 하시는 분들이요? 교회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믿음이 강하신 분들인가요? 그건 정말로 감사한 일이고 정말로 좋은 일인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것을 척도로 해서 기준을 잡아서 우리가 그분들이 믿음이 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오늘 성경은 교회에서 일 많이 하는 사람들, 봉사 많이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정말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정말로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 아까 전에 같이 읽었던 것처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이익을 추구하고 내가 이 봉사를 하면 나 자신의 만족, 기쁨을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기쁨을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연약한 사람들,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내가 여기서 많은 일을 했다고 내가 믿음이 강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하나하나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이웃을,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더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로 여러분 결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날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더 손해보지 않으려고 내 이익을 더 추구하려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가 정말로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내가 먼저가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 먼저,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연약한 분들 있죠. 이 담당한다는 뜻은요, 어떤 것을 짊어지고 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대신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이 대신 짊어지고 가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짐을 담당하여서 지고 가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본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본받는 삶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우리가 대신 짊어지고 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까 건물주의 얘기를 들었지만, 그 건물주가 자신이 누릴 수 있고 더 이익을 추구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돌아가야 되고 힘들고 어려운 위험을 어떻게 해요? 자신이 대신 담당해서 그 건물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손해봐도 괜찮아. 그 대신에 이 사람들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웃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내가 가서 채워주고 도와줘야지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부족하니까 저 사람도 언젠간 성장하겠지, 지켜보고 그냥 내일 아니니까 상관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예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 우리가 대신 짊어지고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 짐은 가볍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은 짐을 짊어지고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가볍게 들고 갈 수 있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 수 있었을까? 그것이 바로 여기에 답이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 3절 말씀, 4절 말씀인데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연약한 사람들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러면 어디서 위로를 받고 어디서 인내를 하고 힘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성경 말씀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에요. 말씀에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고 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의지해서. 그냥 다른 옆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짊어지고 갑니다.
한 걸음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이 짐을 지고 가지만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거기서 한 걸음 지고 가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위로를 받고 그 안에서 인내를 얻게 되고 또 말씀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소망을 얻게 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기 바랍니다. 소망을 얻는 삶. 또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인내를 얻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새 힘을 누리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 안에서 위로를 받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2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래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선을 행하고 어떻게 해요?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선은요, 이 원어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선을 이야기해요.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쉽게 더 얘기하면 이 선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복음을 얘기해요. 복음. 정말로 이웃이 온전하게 근본적으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원어적 의미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첫 번째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두 번째는 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덕을 세우는 것은 우리가 가르치는 것을 이야기해요.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 나와 있는지, 그리고 덕을 세우는 삶이 어떤 삶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 원해요. 나를 위해서 나의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또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어떠한 삶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지 우리가 나누고 그 삶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함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건 너만 잘 믿고 너만 구원받아라가 아닙니다. 너가 믿었다면 그것을 전하고 또 전한 사람들과 또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전한 사람들과 같이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런 일들의 중요한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강한 자로 여러분 살기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우리가 더 강한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또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인내하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은데요. 찬양할 때 믿음으로 서리라라는 찬양이거든요. 이 찬양 같이 부르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믿음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같이 이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